시편 38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성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문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시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무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소서. 이번 3월달은 첫날인 오늘 38편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고난주간 특집 강좌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지막 말씀이 시편 51편으로 끝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회개의 시 중에 두 편이 지금 3월의 시작과 또 3월 중 시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 회개의 시,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임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시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4절을 봅시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그가 죄악 속에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여호와의 노하심이 드러났고 이 노하심으로 그를 책망하고 있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그를 징계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용서하지 않으심이에요. 바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심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화살, 2절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래서 주의 화살이 지금 나를 찌르듯이 강력한 공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세요.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니이다. 내가 정말 바위에 눌린 것처럼, 가위에 눌린 것처럼 자다가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의 진노하심이 이제 내가 그 어떤 상태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평안함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 같은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통이 어떤 모습이 봅시다.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우매하여 죄를 진 까닭으로 내 상처에서 썩은 악취가 나고 있어요. 이 썩은 악취가 난다는 것은 나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안팎을 정말 너무나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다. 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일순간의 행복, 일순간의 욕구의 충족, 일순간의 어떤 기대의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도 결국 남는 것은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허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에요. 힘의 중심이에요. 건강의 중심이에요. 강건함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곳이 불이 지진 듯한 열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어요. 즉 내 온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 내 온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였다. 내 육체적인 문제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이제 내 마음까지도 내 심령까지도 상하고 불편하여 신음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표,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 죄를 지적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처럼 찾아오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성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고 내가 그 앞에서 탄식함으로 회개함을, 내 회개를 부르짖고 용서를 간구함을 감추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에 있어요. 어떠한 생기도 없어요. 어떠한 생명력도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보십시오.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어떤 사람도 나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 상태에 놓였어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 내 친척들이 먼저였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보십시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이제 힘써 올무를 놓고 그들의 입으로 괴악한 말을 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서 다음에는 또 무엇으로 나를 공격할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뭐 우리 아파트 안에서도 층간소음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평안히 쉬어야 되는 곳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지 알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 안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나를 계속 두고 괴롭히면서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 것이 좋을지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17절을 봅시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나는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그 걱정으로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즉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은 회개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니이다.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도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와 성도와 세상과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의 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안전함을 보장받으려고 하죠. 근데 성도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성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공격하죠.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공격을 용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이 관계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관계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너희들과 동료다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 무엇하기를 더욱더 좋아하냐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우리에게 그 죄가 나타났던 것을 더욱더 선전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 척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왔을 때 이땐 또 왜 우리를 공격해요?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또 공격해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또 공격해요.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간의 말씀, 이 2월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들에게 노를 내고 분평을 내고 공격을 하는 것이 다 소용없고 의미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그런 자에게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임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의 문제에 빠졌을 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이 죄악의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으려 나는 얘네들과 달랐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정말 열심히 저지르고 이 죄의 음모만 꾸미는 자들하고는 달랐는데 왜 쟤네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벌 받아야 돼? 왜 나만 걸려야 돼?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남을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란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세상도 그렇다고 우리 편을 대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구원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만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의 바른 회개의 자세이고 회개의 은혜를 속히 얻는 길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노하심과 주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였죠. 이 부분은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었어요. 주의 화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화살은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내 죄가 드러나게 하세요. 내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자, 3번 회개의 기도에 이어서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호소하는 것은 여호와께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이것을 드러내고 오직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내 상태는 하나님 외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4번 시인의 기도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응답과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저들이 더욱더 교만할까 하는 그런 경계를 갖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제한적으로 용납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이 이겼다고
자신들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5번 고통 중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죄의 고백입니다.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이에요. 고통 중에 시인이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회개의 역사, 나에게 있는 이 회개의 역사가 또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싫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의지한다고 그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가지고 놀죠.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 정말 정의로운 길은, 옳은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7번 고통 중에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께서 나의 구원 되신다는 그 사실이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까지도 들어서 쓰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회개의 역사와 간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소유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총 7편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예요. 사람은 인생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죄를 주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대속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회개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적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지적으로 분별하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서 양조장을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 그것이 죄라는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즉시 양조장을 폐업하였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가 되셨습니다. 회개는 신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자가 받는 은혜는 체험자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사지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새 생명 속에서의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것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와 기쁨. 이런 맥락에서 시 38편은 다윗이 밧세바에 범죄한 후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기념하고자 기록한 시인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사지의 은총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진노의 손길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죄의식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의 불행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는 일은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소외와 고통을 당해요. 죄의 결과로 영혼의 죄책, 육체의 질병, 원수의 박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이제는 친구와 친척으로부터 침묵과 멀리함을 받아 소외되었고 그들이 올무를 놓아 괴롭게 되었어요. 이러한 징계 중에서 시인은 겸손하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야 될 건 이 죄의 문제입니다. 3번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으로 호소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팎의 모든 환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원수들의 공격은 너무 강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세대에서도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회개의 신앙은 내 개인에게, 신앙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떠한 은혜를 전하게 되나요? 여러분들, 회개의 역사도 복음입니다. 요즘의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나타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돼요. 특히 내 죄가 드러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으로 알고 내가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를 당케 하시고 그 수치를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 회개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도 더 그렇게 살았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누가 드러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유구무원이다. 그 자세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면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관행이었다. 조금만 넘기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것이 신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 나는 영원히 망할 것 같아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주위에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저는 사도 바울의 역사에서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는 그의 죄됨을 드러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썼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어요. 죄인을 고쳐 쓰시고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80년대 많이 봤던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신앙은 내 개인에게 은혜와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구속의 게시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은총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게시판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예,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이 내용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의지하는 그런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그리고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훈하셔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